음회를 한번 제가 갔는데 그때 한 찬송 한국을 한 40번 부르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 하는 은혜가 올라오더라고요. 와, 대단하대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집에서 신나게 부릅니다.
뱀에도 주의 보혈 여린 영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내도 주의 보혈 여린 영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내도 주의 보혈 여린 영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여린 영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여린 영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여린 영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여린 영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여린 영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건 찾는 주님의 사랑과 예? 아 이게 진리지 아닙니까? 완전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라마다요시 바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수 미라클 교회에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의 이름대로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사무엘에 나타났던 성령님, 교회와 이 미라클 교회와 목사님을 통하여 마음껏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보여 주옵소서. 유쾌하신 전도사님 세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내려오신 것과 같이 전도사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온 교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아버지와 영광의 보좌 앞에 예수 미라클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 나만하여서 계셨던 그 동일하신 사무엘의 성령님, 이 목사님과 미라클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의 모든 영혼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으로 정말 채워주셔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과 교회에게 더욱더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시는 바로대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어 주셔서 제 성령의 충만을 나타내심으로 이곳에 오는 영혼들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성령을 맛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시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법수에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대신에 능력과 구세를 실패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능력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에게 나타났던 나만하여세 성령님 이곳에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전도사님 성성을 감사합니다. 우리 계신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으로 시작에 출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들을 한 번에 너집에 성공할 때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과 같이 주여 전도사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입술을 좋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의 진리의 성령을 가득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타내셔서 그가 복된 말씀지만에 아버지 하나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그가 복된 종전 지도로 지켜놓으시고 역사심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이전에도 오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놀라우신 은혜의 성령으로 의자와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과 권능으로 전도사님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흔들리는 그가 복된 전도사님 정의답시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시고 정말의 은혜로 부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대행하시겠습니다. 땀 푼다고 예, 괜찮습니다. 대당의 높은 자리와 지장에서 문을 받는 것과 사람에게 다 피와 책망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되실 때 사랑이 꼭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많은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갈증을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나 이렇게 모성애로부터 조금 조건 없는 사랑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다른 모든 상황과 사람들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갈급한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사랑받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가용할 자원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어떤 방식으로 사람과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지금도 분투하며 노력하고 있는 게 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은 그냥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주 조건 없이 무조건 이렇게 이제 어머니처럼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돈을 많이 벌여 인정해 준다든지 뭐 공부를 억수로 잘해서 인정해 준다든지 뭐 권력에 높은 자리에 가서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전부 다가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고 또 그게 있어야 인정해 주겠다고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자리를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 사람이 스스로 이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받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적인 인정을 바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하면서 이 중간에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나 선악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좁아지고 또 부부간의 어떤 사랑, 그게 부부간에 이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이제 자기 합리화라든지 남 탓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 관계가 사랑이 없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가지 큰 덩어리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어느 장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그 장소에 적절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사랑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하고 옛날에 살아가는 어떤 내가 남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고 이제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주의 인도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것은 곧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점점 사랑해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또 제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분리된 자 뭐 이런 뜻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8년에서 165년까지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그때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고 난 뒤에 4개의 제국을 이제 분리가 됐는데 그 위에 셀루쿠스 왕족하는 거기가 그 이스라엘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적인 어떤 사회나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을 헬라화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돼지 피를 갖다가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걸 뿌리면서 또 뭐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다 받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금지하고 할례하는 그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또 안식일을 갖다가 폐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그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마따리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따리아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기를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사라고 하는데 거기 가장 악하게 한 그런 놈이 있어요. 그에 대항해서 군사는 잘했지만 이렇게 대항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1년에 걸쳐서 마따리아가 죽고 그 셋째 아들이 마카비였습니다. 망치를 든 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유다인데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3년 동안에 그 전투를 통해서 이겼어. 성전을 갖다가 수복한 게 수전들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수전들 그걸 기념하기로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같이 마카비아와 힘을 합쳐가지고 그 헬라화 정책에 반대를 한 그런 세력이 바리새인 세력이었습니다. 그의 찬성한 사람 다두개파 이제 그런 파가 이제 있었고 주로 이제 귀족이나 어떤 그런 층에서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오경 토라와 함께 그 장로의 유전, 장로의 그런 것을 동시에 이 두 가지 동시에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메시아에 다시 오실 때는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계인들은 어떤 성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인들과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아주 서민들과 함께 어떤 시민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뒤로 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셔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뒤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많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책망을 하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23장에 이제 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모세의 자리에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런 분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나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 모세의 자리라 하는 돌로 깎은 자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죠. 설교를 하면서 그 말을 했는데 자기는 전혀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사람 보고 지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있고 마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했고 이제 그런 말은 이렇게 이제 잘 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지만 뒤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모든 인간의 사랑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종교적인 형식을 빌려서 계속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거리에서 구제를 하면서 거리나 회당 앞에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제를 하고 기도도 사람 많은 그런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또 금식을 갖다가 우리를 온통 금식하는 그 모양을 다 내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그 본인들이 다 받았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성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을 분명히 사랑을 실천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전에 일반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랑을 구하게 한 그런 방법들을 여전히 그것을 더 종교적인 형식까지 빌려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자로서 그걸 더 강화해 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옛날에 그 여기하고 손에다가 쇠막을 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그에 대한 하나님은 목숨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크게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서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메고 그걸 크게 메고 다니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나를 낮추고 이런 건데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높이고 나를 존경해달라 어떤 그런 걸로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 그래가지고 248개의 계명과 그 다음에 365개의 금지사항과 또 추가적인 또 규칙을 1521개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 예수 토라의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해석한 그런 장로 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뜻을 그대로 해서 자기한테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각색한 것도 많고 이런 걸 규칙을 너무나 많이 이제 정해가지고 그때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왜 요즘은 신학 박사나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다른 일반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책도 없고 언제라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의 유전 그래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못하게 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인간이 토라를 해석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잔뜩 가르쳐 놓은 것이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생기는 너희보다 배나 대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1조나 어떤 이런 것들은 아주 풍도 샬레가면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지만 더 중요한 어떤 정의, 긍휼,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은 멀리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 기도나 어떤 그런 구제를 했지만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어떤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이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날 밀과 사이로 이제 가실 때 시장에 가지고 밀을 갖다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꺾어서 꺾는 건 추수행위고 이렇게 손으로 비비먹는 건 타작했다 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자기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고 합니다. 해석을 해놨고 그래 딱 어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원래는 안식과 어떤 평안을 쉬는 휴식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을 안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도 하지 말고 더 피곤하게 여기다 벌도 피우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뭐 들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피곤하게 안식이 아니라 그 반대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규칙으로서 일관된 어떤 그런 것보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 국면에서 어떤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며칠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모였다가 제자들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뜯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보고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그 이후에 좀 더럽게 먹더라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다스려야 된다고 이렇게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이렇게 이제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을 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 형식적으로 손만 씻는다고 그게 뭐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더러운 어떤 마음들을 고쳐서 사랑하고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또 고르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한번 바쳐지면 그건 누구한테도 뭐 다른데 줄 수도 없고 그거를 갖다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되면 부모님 공경하고 이렇게 잘생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그 고르반 이렇게 정해서 부모님을 섬기지도 않고 고르반이라 하는 게 성경 말씀이 있지도 않은 자기 마음대로 장로의 전통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자기가 조금 욕심이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장래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계속 또 범죄는 늘어나고 또 하는 사람의 어떤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을 따르는 어떤 인간의 인정을 구하고 인간의 사랑을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그것이 굉장히 더 강화되어 갔습니다. 강화되어 갔는데도 그 자기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같이 기도하러 가는 어떤 그런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는 자기를 갖다가 의롭게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믿고 있고 세리는 완전히 멸시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어떤 대표적으로 세리는 그 당시에 뭐 세금을 많이 로마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착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세리는 그 당시에 뭐 대표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 17,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능하는 자들과 같이 안 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누르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믿어서 구원받아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운데 뭐 따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세리들은 자기가 이제 잘못한 죄들을 좀 깨닫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 세리가 더 의롭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이렇게 내려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이제 행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는 속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는 자가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뿌리를 좋아하는 자에게 미혹을 보내서 그것을 다르게 거짓을 믿게 하면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마귀가 나를 계속 속이는 어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데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그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 정의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정반대 이야기를. 그리고 이 자기가 신앙생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제 이랬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희 아비 마귀의 어떤 행동을 그렇게 거짓말장이 거짓 아비 있는 마귀가 너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실제로 마귀의 어떤 자식으로서 마귀의 어떤 조정받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아버리는 것이죠. 철저히 속아버려요. 뒤에 보면 48절에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제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은 바울은 스데반을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옷을 지키는 자로 제시다 이렇게 이야기. 그분이 그 자리에 책임자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책임자 바울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딱 그렇잖아요. 스데반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 자리에서 이게 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만큼 속아버리는 것이다. 그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육체를 신뢰할 것이 나는 많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끝까지 남아는 유대인 속에 들어가는 두 지파입니다.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남유다에 이제 주 소속된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밖에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고 이거는 종교적으로 그렇지만 또 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가 해서 최고의 어떤 학력을 최고의 스승 밑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자고 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 세상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 뭐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우리가 뭐 굉장히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의 그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는 무궁무진하게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관원이었고 관은 지금으로 젊은 나이 국회의원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종교적으로서는 뭐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세상적으로 가서 로마 시민이었고 최고의 학력을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해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신물로 이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전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 세상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상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함을 그 지식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고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신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하고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그런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서 줄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중간에 그것을 못하게 가지 연결된 그 못하게 막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쉽게 말해 사랑이 올라서 가지고 통해 사랑을 갖다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속에 그 정반대의 사람
사랑하는 사랑을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바울처럼 전다 배설물처럼 없애라. 그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방법, 또 계속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죄악된 습관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눌러서 죄를 갖다가 그게 생산하지 못하게 눌러놓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것, 이렇게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고 그것을 계속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는데 딴 데로 다른 걸 하겠다고 고집피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주 곤란한 어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지금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를 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치 물 갈급하게 사랑을 구하는 어떤 갈급함이 있는데 물을 샘을 파는 저수지를 만드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은 여전히 나에게 생수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물을 저축치 못하게 새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었다 해도 결국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나의 어떤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고 그것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 가면서 내 속에 있던 세상적인 그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어떤 그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세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또 강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고 또 신앙이 물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 순종하지 못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여러 분명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랑을 실천하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끌어내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삶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도 경제적인 예수님의 믿음일수도 얼마나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어떤 속임수에 당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꺾으면서 세상적으로 받은 것을
배선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개해 주신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헌금 감사헌금 김복희 김창곤 전도사님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박원주 장로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제 성교도 신학원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앞길의 사역 위에 사명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김복희 김창원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원주 장로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업 위에 또 가정 위에 모든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박원주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장로님 되게 하시고 앞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내일 11시에 군수대에서 상주 그 성령의 나타남 집회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제 차로 모십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 마치고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저는 또 가요. 왜냐면 내일 와야 되는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또 거기 안 있고 이제 왔다가 그 다음날에 다시 가요. 그러니까 가서 저는 목요일이나 올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집회에 여러분들 일정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3일 날에 윤성경 목사님이 또 오시거든요. 하룻밤 1박 하셔요. 그래서 그 차량이 있으니까 또 한번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두 손 들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라
우리 배집사님께서 참외를 가져오셨어요. 참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